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우승컵을 어느 나라가 들어올릴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야 워낙 꽁을 잘 차는 나라니까 프랑스가 들어올린다면 그래 그럴만도 해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가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이건 이변 중에 이변,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거거든요. 물론 꽁을 잘 차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축하의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 물론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적을 일구어냈기에 박수받아 마땅한 크로아티아지만 이 크로아티아가 1991년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발칸반도의 작고도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4분의 1 정도, 인구는 430만, 남한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그런데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정도로 축구 실력은 대단한 나라. 결승에 오기까지 내리 3게임을 연장전을 치르고도 올라온 최초의 팀 크로아티아. 주전 선수 11명 중에 8명이 이미 세르비아와의 전쟁 아니면 유고슬라비아와 독립전쟁을 치렀던 그 11명 중에 8명이 말이면 전쟁 세대. 이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꽁을 굴리거나 꽁을 차면서 이렇게 치유해 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와 헌신이 지금의 여기까지 크로아티아 축구를 가져온 거거든요. 크로아티아의 축구는 우승과 상관없이 이미 각 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축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리치 감독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하고 싶고 선수들의 그 투지와 그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정신력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을 위한 축구가 아니라 11명의 각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뛰는 원팀, 그러니까 그 원팀을 만드는 팀워크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여, 우리 믿음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나보다도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 누구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든지, 나도 저 믿음을 좀 담고 싶다, 본받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벤치마킹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청년 요셉의 비전 말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나 다윗의 용기 말입니다. 벤치마킹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목회 말입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게 순교신앙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실천 말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청빈한 삶,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문익환 목사님의 민주화와 통일신앙 말입니다. 배우려고 하면 참 배울 게 많은 롤모델이 되실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바나바, 아니면 손양원, 주기철, 한경직, 문익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살아내신 분, 토탈 삶을 또한 신앙을 살아가셨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우리의 벤치마킹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본받는 그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목회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 한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모범이 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제가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본받아야지요, 배워야지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교회들 중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러나 1세기로 돌아가서
이방인 선교의 디딤돌 역할을 했고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한다는 차원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 얘기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개척은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1세기 반기독교 세력은 교회를 없애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박해를 하고 핍박과 환난, 이 고난을 교회에 가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가했습니다. 결정타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또 이런 일에 사울이 앞장을 섰고 이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가하면 교회는 자동 소멸되고 복음의 뿌리는 뿌리채 뽑히고 송두리채 뽑혀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 뿌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사울은 예수쟁이들의 씨를 말려보겠다는 심사로 분기탱천해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되려 본인이 예수쟁이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복음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도록 짓이기듯이 그렇게 박해를 가했는데 오히려 박해는 복음이 말이에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 뿌려지는 결과를 낳았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이 전달됐고 복음이 뿌려지는 결과, 그 결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땅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큰 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거든요. 인구 50만, 1세기 때 인구 50만이 살 정도라면 거대 도시거든요. 주전 3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300년 전에 건설된 도시, 고대 도시 말입니다. 안디옥은 거대 도시의 고대 도시 말입니다. 이 안디옥 땅에, 이 안디옥은 로마의 돈과 헬라의 미, 아름다움이, 그리고 동양의 풍요를 골고루 갖춘 아름다운 도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창립한 이 설립자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1세기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기념비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창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19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였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랬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명이에요. 인명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거든요. 구브로 땅과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경우거든요. 창립자 이름이 없어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참 묘한 것은 말입니다, 이방인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지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 아시잖아요. 꼼꼼하게 적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의 관찰하고 그러잖아요. 환자의 병세를 주의 관찰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에 기록을 남기고 그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게 의사에게 몸에 배어 있는 직업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성서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근거로 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누가가 세상의 안디옥 교회 창립 세운 사람의 이름을 빼먹을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이름이 없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세웠을 텐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이 누가가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의 창립자들이 내 이름 성경에 남기지 말라고, 안디옥 교회 창립자 이름으로 새기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왜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뺀 것이 아닐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몇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 창립자로 새기지 않는 귀한 믿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벤치마킹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나서거나 나타내거나 나대면 안 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들이든 교회는 사람 이름 내고 신분 내고 공로를 내고 자기 자랑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내고 십자가의 공로만 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내서 스펙을 쌓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쌓는 곳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쌓고 구원의 감격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쌓는 곳이 교회이지, 자신의 이름을 내서 스펙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 행사할 때 2년 전의 얘기입니다. 희년 행사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를 교회마당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교회마당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돌비가 바로 그 기념비입니다. 십자가 형태의 돌에다가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을 품는 메시지 한 구절만 새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구절만 새겨 놓았습니다. 몇몇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래도 50주년을 알리는 기념비인데 측면이나 뒷면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이름이라도 새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묻길래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50주년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사랑만, 은혜만 이 비석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50년, 500년도 해오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주 단순하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잖아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사방팔방으로 복음 들고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베니게 그랬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의 접경 지역입니다. 베니게가. 그리고 구브로 그랬잖아요.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구레네는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땅을 구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브로나 베니게나 구레네 요 때까지만 해도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이 거대한 고대 도시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됐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안디옥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 이름도 없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쫓겨난 자들이 이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말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성경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과 핍박은요, 크레파스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하기도 하고 색상이 다양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쓰나미처럼 종합 세트로 말이에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환난이나 핍박이 제 아무리 크레파스 색깔만큼이나 다양하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은 크레파스 색깔보다 더 다양하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페인팅 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라는 색이 칠해질 때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색으로 덧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디자이너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지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참 아름다운 총천연색으로 색칠되어지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신앙을 그리시는 분이, 내 신앙의 색깔을 덧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려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집채만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쓰나미처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에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보셨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수월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름도 없는 피난민들, 크리스찬들 몇 사람이 세운 교회 말입니다. 다 빼앗겼고 쫓겨나가지고 목숨 걸고 국모온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을 했던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 천리교 경성분소 자리에 지금의 영락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다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전쟁이나 전쟁의 폐허덤 이후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다움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된 거지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말입니다. 모두가 다 서울을 버리고 피난가고 있을 그때에 교회를 지킨다고 남아있던 김응락 장로님, 김창화 집사님이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그리고 일사후퇴시 피난지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51년도 1월 달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웠고 51년도 2월 달에 대구 영락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52년 1월에 제주 영락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영락교회는 우리 현대사와 함께 궤적을 같이 하면서 이 땅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교육과 문화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부은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런 영락교회를 본받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자, 영락교회처럼 피난민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안디옥 교회도 성장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곤란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베드로가 핍박을 피하여 갔던 곳이 욥바고 루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환난은 성도다움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도답게 해줘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놓고 볼 때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도답게 하시는구나, 목사답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변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라고 하는 자양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편협된 복음을 순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갇혀있던 복음을 이방 세계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이방인 선교의 디딤돌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편협적인 배타성을 가진 동료의식을 가지고 내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면 안 되고, 복음은 나를 넘어 남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십자가와 부활은 내 것, 나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십자가이고, 모두를 위한 부활이고,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그런 거잖아요. 핍박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안디옥의 전도활동이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21절에 놀라운 기적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만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만한 헌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뺏겼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쫓겨났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 전하는 그들의 사랑과 수고 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부흥의 키워드,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있답니까? 예,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그랬거든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전도가 전도다워지는 것은 주의 손이 그 교회 위에,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드리워질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넋두리 하듯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왜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냐고요. 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넋두리 푸념하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넘어졌는데 누구는 코 깨지고 누구는 돈을 줍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세종대왕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액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심사인단께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주의 손이 내 인생을 잡고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일이 되어지는 케이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고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고대 시대에 다사는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건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늘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깨달은 한나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 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개척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짜임새 있는 어떤 교회 조직이 있기를 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에 의해서 정말 허접하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시작했는데도 왜 지금 21세기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건물을 벤치마킹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주의 손길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피난민에 의해서 세워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피난민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이에요. 시편 31편에 다윗은 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매일매일 순간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갈 지금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들도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이 고백이잖아요.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는 나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기옵나이다 그랬어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내 운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은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고통만,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보아도 내 인생이 내 손아귀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손아귀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자신의 앞날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절대 운명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앞날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도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앞날을 위해서 힘있고 빽있는 어떤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뇌물 줄 필요도 없고, 나를 직장에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가의 손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자비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늘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은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한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
나오세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3절이 이래요.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다. 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이 한 새날이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잡고 핸들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